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교회, 이 세상은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고 좌초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러졌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순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의 삶 동안 가장 어둡고 힘들며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죄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두시사 위로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함을 모르며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생활 속의 많은 것들, 친구와 가족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모임, 형제들의 교제, 건강, 전염병에서의 우려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고집으로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약속하였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나의 뜻대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기도와 대화로서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들의 짧은 지식과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힘든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오며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인류를 무서움으로 몰아낸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의 효과로 우리의 일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팬데믹 전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듯이 우리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남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또한 기쁘게 받으시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같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더욱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서 나태해진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시며 편안함에 빠져서 정성을 들이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54년 이 지역에 허락하신 교회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큰 역사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우리 형제들을 보살피며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며 주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지역과 선교지에 봉사와 가르침으로 넓게 퍼져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며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우리의 차세대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차세대를 섬기며 또 모범이 되는 행동과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성령님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담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여러 선교사님들
특별히 돌보아 주시며 모든 위험과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힘든 일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교님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기다린 우리들 늘 기도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충빙위원들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앞으로 오실 목사님과 모든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 목사님의 말씀이 옥토로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가운데서 예외를 준비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께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송광숙 성도님, 오양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B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3살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 벌써 광고 말씀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오늘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1,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니까 강의와 또 훈련 중심으로 진행되고 때문에 누구든지 이번에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로 참여하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이동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1부 8시 반, 3부 11시 예배로 드리고 각 예배 80명 40가정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호 영입식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이 6월 6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위한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교회 책자지요 생수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요, 오이코스 섬기미들께서는 성찬 키트와 생수를 함께 수령하셔서 각 오이코스별로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케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케어 패키지 통해서 받으신 꽃씨를 많이들 심으신 걸로 압니다. 나중에 새싹이 나면은 그 새싹 난 것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재선 전도사님께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케어팀에서는 교회 전반적인 신방을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스페셜 케어팀에서 신방을 나갑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한 정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텝에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바이블 스토리 타임을 갖고 있죠. 이번에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에서는 시니어 뱅퀴시 6월 17일 목요일에 교회에서 있고요. 또 썸머 리트릿 여름 수련회가 7월 31일 이틀 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박주찬 전도사님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마 크리스투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섬기미들께서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교인 줌 찬양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시간에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여름, 건강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예배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니 정말로 좋고 정말로 기쁩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예배 자세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쁨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그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갖게 되는 느낌과 감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느낌, 이 욕구가 충족된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 이 행복을 쫓아다니고 이걸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오히려 이 감정과 이 느낌들이 우리를 망치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쾌락을 쫓기 위해서 술에 빠진다든가 담배, 도박, 마약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적인 욕망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거기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이 또한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를 악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을 쫓는 성향은 결국에는 우리를 중독의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충족된 이 기쁨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맛봤는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중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시적이어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불완전한 기쁨을 일시적으로나마 억지로 강제로 구겨놓고 얻어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참다운 기쁨의 정체, 그리고 이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기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얻어집니다. 이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 기쁨, 행복과의 가장 큰 차이를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사, adverb가 바로 이 항상입니다. 그 기쁨이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기쁨을 당신이 노력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령어, command language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쁨은 꾸준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성격을 알려주는 문구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먼저 말함으로 이 기쁨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기쁨들, 그런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은 대부분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보통 우리가 소유하는, possessing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얻어집니다. 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함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행복인데, 이런 기쁨과 행복은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서 파생되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고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에 도달하면 내가 소유함으로 얻은 기쁨은 금세 실증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 불만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떠나게 하고, 거기서 그 기쁨에 도달하면 또 실증을 느끼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중독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내 행위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가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내 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오늘 본문과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 내 전인적인 내 존재가 떨려야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는 우리 한국의 종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사람들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종은 바깥에서 타종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그 타격을 한 그곳으로부터 종 전체가 반응을 해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기쁨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에 타종, 그러니까 타격이 필요한데, 주 안에서,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해서 내게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종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강하게 뒤흔들어서 나를 흔들리게 하니까 그 기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주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반비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그 무엇보다 더 큰 결과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삭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성을 함락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리고 성을 7바퀴만 돌면 이 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병사들 전사자 한 명도 없이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당부하였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하였습니다. 의심과 원망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올 때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다면 우선 우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은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때에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관용을 베풀되 누구에게 베풀라고 했습니까? 베풀 만한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합당하고 정말 착한 사람, 이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대적들, 교회 내에서 자신과 맞서고 이단의 성향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하며 성향이 완전 달라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랑 도저히 맞지 않은 사람을 관대히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주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 더더욱 그분을 의지해서 힘들 때마다 그분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불안, 죄책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처 등이 있으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참 기가 막힌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지 않은 자,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힘들기만 합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는 노력해서 내 일을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얻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그곳에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바울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 서신 속에도 이제 바울이 보내고 있는 그 각 교회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안녕 때문에 근심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를 하지 않을 방법을 바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권면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염려 대신에 다른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나올 때, 내 안에 염려가 생겨났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디프레스 되고 그럴 때 그 감정에 무너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도의 내용이 너무 시시해서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려야 되는지,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소해도 아뢰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특별 비법을, 팁도 알려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까? 그 선교 사역 내내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마쳤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체험한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가 하늘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기도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요.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제사 그 자체가 되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세가 감사입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기도를 완성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어놓을 일이 있으면 동시에 감사도 함께 찾아보고 그 감사와 함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문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도 함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기뻐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은 나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외적의 핍박이나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 심장에 자극을 주어서 그 심장으로 하여금 불안함을 나타내게 하고 원한이 만들어지고 분노가 만들어지게 한다라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장을 보호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생겨난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제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없어질 수 있는데 없어지려고 할 때 이 기쁨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깨우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깨우친 바를 실천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지도자가 와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피곤하고 상처 있고 심약해져 있는,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고달프면 사실 남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지도자인 자신의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내게 배운 이 영성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런데 일상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역자들, 그러니까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은 이 기뻐하는 영성으로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임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와 비슷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12절 바로 앞절인 11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5장 11절,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의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일하면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이 정말 좋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됐을 때 그 일이 최고로 좋은 그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임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사역에는요,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이런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정말로 즐겁고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런 충돌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 대치하는, 이렇게 서로가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길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역이 나한테는 짜증나고 불편하고 못마땅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툼과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사실은 잠시 내려놓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겠다,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예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만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죠. 하루빨리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간 동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평강의 흐름 속에 나를 맡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쁜 상태가 내 속에 있다면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도 어렵고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 속에 우리의 기쁨이 흘러나와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이 기쁨의 수혜를 받는, 그 봉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기쁨이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운반하는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이기심을 조금만 버려도 지금보다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양보하고 겸손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서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은사인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에 취해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기쁨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염려와 근심 대신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더해져서 고르반의 제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우리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양보하며 좀 더 나를 낮추며 겸손해져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주님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폭력과 무관심과 증오와 미움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도를 위로하시고 강한 힘을 부여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